사람 참 안 변하죠. 야곱을 보니까 꼭 나 같아요. 어쩜 그렇게 안 변합니까? 이 야곱이 원래 모태신앙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로 보면 야곱이 그 일 겪기까지가 베델에서부터 한 30년은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깊이 경험까지 했고 그랬는데도 그 죄성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그 시기가 적어도 교회 중직자는 됐을 시기입니다. 장로님, 만수집사님, 권사님 됐을 시기에도 여전히 그 죄성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휘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냥 놔두면 절대 안 없어지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드디어 베델로 왔습니다. 이제 베델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좀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베델에 도착한 이후에 야곱에게는 계속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야곱은 아주 짧은 시간에 5번의 죽음과 이별을 경험을 해요. 먼저 그 장면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야곱이 경험한 죽음의 이별은 유모 드보라와의 이별이었습니다. 드보라가 죽은 거예요. 아니, 드보라가 누구예요? 엄마의 유모였어요.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야곱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대신에 어머니의 유모인 드보라를 모셨습니다. 이 드보라가 죽은 거예요. 연세가 많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던지 유모를 장사 지내고 그곳을 알론 바굿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통곡의 나무 그런 뜻입니다. 아이고 엄청나게 슬퍼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유모 드보라. 두 번째로 야곱이 경험한 죽음은 라헬의 죽음이었습니다. 평생에 사랑했던 그 여인 차지하겠다고 무려 14년을 무보수로 일했었는데 그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만 겁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이 라헬이 죽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베노니 그렇게 하고 죽어요. 슬픔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내 아이 낳다가 그 핏덩이 같은 거 놓고 죽으니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야곱이 아내를 떠나보내고 이 핏덩이를 안았는데 자식 이름을 그 슬픔의 아들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야죠. 자기도 평생 이름 컴플렉스 안고 살았는데 사기꾼.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발음 비슷하게 다른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그게 베냐민입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야곱이 경험한 이별, 죽음의 이별은 아버지 이삭입니다. 이삭이 죽어요.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야곱이 슬퍼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들 불쌍해. 이게 자식놈들. 유모한테는 그렇게 슬퍼하면서 이 자식이. 아버지 죽으면 안 슬퍼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이번엔 누가 죽냐면 큰아들 루벤이 죽습니다. 진짜로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야곱의 마음에서, 야곱의 삶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루벤이 어떤 일을 저질러요? 아버지의 첩 비라를 겁탈합니다. 세상에 이런 패륜을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루벤을 자기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떠나보내요. 이게 야곱이 경험한
네 번째 죽음. 다섯 번째 죽음 연달아 일어나는데요. 이번엔 누구의 죽음이냐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죽음입니다. 요셉도 진짜로 죽은 건 아니에요. 형들이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는 짐승에게 당해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그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아요. 그리고 평생 슬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다섯 개의 죽음, 유모 드보라의 죽음, 라헬의 죽음, 아버지 이삭의 죽음, 그리고 르우벤의 죽음, 페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죽음, 형들의 페륜이에요. 이것들은 이 죽음들이 연달아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보면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죽음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개의 죽음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니 갑자기 왜 유모 이야기가 여기서 툭 튀어나와요? 유모 이야기는 여기 처음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이미 유모 이야기가 나와요. 시작. 그들이 그 노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저기 하란 땅에 종을 보내거든요. 이제 리브가가 그래서 이삭에게 시집 오기 위해서 건너온 거예요. 그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리브가와 누구를 함께 보내요? 리브가의 유모를 함께 딸려 보낸 거예요. 이미 성경에 그 기록이 있어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형사가 돼서 추리를 해야 돼요.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유모가 그때 딸려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유모가 누구 집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혼자 도망갔다 왔으니까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유모를 대신 모셔온 겁니다. 왜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가 없어서. 그토록 엄마가 보고 싶었거든. 자기를 사랑해 주던. 그런데 와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대신에 엄마의 유모를 모셔다가 극진히 엄마처럼 섬긴 겁니다. 뭐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할머니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처럼 섬긴 겁니다. 여기에 이제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유모를 아버지 집에 가서 모시고 왔는데 누구는 안 모시고 와요. 아버지는 안 모시고 와요. 유모는 극진히 섬길 망정, 아버지는 안 섬겨요. 아버지는 나중에 죽음에 임박해서야 모십니다. 아버지한테 왜 이러지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유모는 모시고 왔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야곱이 어디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집에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버지 집에는 갔다 오면서 베델로는 안 간 거예요. 베델에 못 간 게 아니고 안 간 겁니다. 욕심 때문에. 아버지 집에는 갔다 왔는데 그 바쁘다고 상황 속에서 베델로는 안 가요. 이게 인간이 이 정도였어요. 자, 두 번째, 누구의 죽음? 이제 큰아들 르우벤의 죽음, 르우벤의 페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무슨 아버지의 첩을 겁탈을 합니까? 미친놈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이거 완전히 성욕의 미친놈이구나, 이거 자기를 다스리질 못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 창세기 35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첫 비라와 동 르우벤이 가서라고 되어 있다. 르우벤이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건 의도적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자마자 그냥 갑자기 성욕이 생겨서 충동적으로 겁탈을 한 게 아니고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겁탈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엄마 레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조금 전에 누구의 죽음을 경험을 했어요? 라헬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라헬이 죽은 거예요. 빌하, 이 르우벤이 겁탈한 빌하는 누구냐면 원래는 엄마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라헬이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한테 첩으로 준 거예요. 왜? 레아가 아들을 쑥쑥 나니까 자기는 못 낳는데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서 네가 가서 내 대신 아기 좀 낳아줘라 해서 아버지한테, 자기 남편한테 첩으로 준 게 빌하였어요. 그러니 이 빌하가 라헬과 함께 한 통속이 돼서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평생 그렇게 엄마가 슬픔 속에 살았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라헬이 죽은 거예요. 라헬이 죽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야곱이 경험한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 르우벤이 경험한 게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엄마 죽었다고 엄마 대신에 엄마 유모 모셔다가 엄마처럼 섬긴 사람이야. 그 모습을 보니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야, 이번에도 그러겠구나. 이제 라헬이 죽었으니 라헬 대신에 그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 데려다가 또 저렇게 하겠구나. 우리 엄마 또 상처받겠구나. 또 힘들겠구나. 그래서 한 짓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왜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겁탈했느냐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강탈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이 이름은 장자에게 주는 이름이었습니다. 막내에게 주는 이름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은 장자예요. 권능의 아들은 장자예요. 장자에게나 지어주는 이름을 막내 아들한테 지어준 거예요. 이걸 보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장자예요. 내가 큰아들이에요. 내 걸 강탈해서 막내에게 주게 생긴 거예요. 이대로는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첩 빌하를 겁탈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 오늘날로 말하면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풍습은 뭐냐면 상속자들은 아버지의 첩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에게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숫자도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자들은 아버지의 첩을 차지를 했어요. 그 일화가 뭐냐면 다윗 왕 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지요.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의 왕궁에서 백주 대낮에 온 백성이 아는 중에 뭐해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잖아요. 이제 내가 왕이 됐다, 그걸 선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어요. 차기 왕으로 누구를 선택했지요? 다윗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라는 아들놈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첩,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저에게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왕권을 나한테 달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거를 역모로 몰아서 처단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고대의 풍습이었어요. 상속자는 아버지의 첩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탈한 겁니다. 아버지의 첩을 강탈해버려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장자권, 내가 내 동생한테 뺏길 수 없다, 내가 차지하겠다. 그래서 그 일을 저지른 겁니다. 야곱이 그대로 당한 거예요. 형의 장자권 잘못된 방식으로 뺏었는데 자기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요셉의 죽음, 그 형들이 패륜을 저지른 거잖아요.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여기에 왜 형들이 그랬을까?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한테 원인이 있어요. 요셉이 잘못했어. 어릴 때는 조금 그랬어요. 얘가 고자질쟁이, 아버지 스파이 노릇하면서 형들이 뭐 잘못하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버지 형들이 있잖아요, 툭툭툭툭 형들 혼나게 만들고. 이게 야곱, 이게 요셉이었어요. 우리 형들한테 미움을 사요. 결정적으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된 계기는 뭐냐면, 꿈을 꿨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그 꿈 얘기를 합니다. 또 순진해가지고. 형들의 곡식단이 있고 내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했다고. 이 자식이 진짜 이게 보자 하니까,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요. 요셉이 잘못한 측면이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동생을 팔아먹어요? 결정적인 잘못은 아버지가 했습니다. 야곱이. 자, 창세기 37장 3절 시작. 그를 위하여 채생곳을 지었더니, 아들 막내 빼고 11명, 제 막내까지 포함하면 12명. 그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어떤 옷을 지어 입혔대요? 네, 채색옷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채색옷은 색동옷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아들들은 시장에서 사다 준 옷 입히고, 요셉은 특별히 사랑해서 저 백화점에 산 명품 옷 입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채색옷이 히브리 원어도 케토넷 파심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색깔 있는 옷이 아니고요, 기다란 옷이에요. 팔다리가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옷. 이 옷은 주로 누가 입냐면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입습니다. 아니 양치기들이 일하려면 긴 옷 입고 일을 어떻게 해요? 팔 걷어붙이고 다리 걷어붙이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긴 옷, 채색옷, 케텐옷 파심은 일을 안 하는 사람한테만 입혀요. 그리고 요셉은 일 안 하잖아요. 형 감시만 하고. 그런데 이 일 안 하는 옷, 안 하는 사람이 입는 옷, 케토네 파심, 누구한테 줬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장자한테 준 겁니다. 장자들한테. 옛날 시골 어른들 생각을 해보세요. 동생들은 다 일하게 해도 장자는 니는 우리 집의 기둥이다, 너는 일하지 마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나중에 우리 집 일으켜라. 똑같습니다. 이 당시도. 그래서 요셉에게 그 옷 입혔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장자다. 11명 있는데 그 위로 형이 10명 있는데 11번째 아들, 네가 장자다. 형들이 원한을 품은 겁니다. 루벤 잘못해서 둘째한테 가면 이해를 해. 어떻게 11번째 아들한테 주냐고요. 자, 루벤이 저질렀던 패륜, 그리고 다른 아들이 저질렀던 패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여기 딱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예요? 야곱의 편애입니다. 야곱의 편애. 야곱은 평생 누군가를 편애하면서 살았어요. 아내들 넷, 첩까지 포함하면 그 중에 누구만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해요. 아들 12명, 그 중에 누구만 사랑해요? 요셉만 사랑해요. 요셉 잃어버리고 나서는요, 이번엔 누구만 사랑해요? 베냐민만 사랑해요. 야곱은 평생 가족들을 편애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속에서 그 야곱의 가족들은 엄청난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레아, 자기가 먼저 아내가 됐잖아요. 그런데 한평생 내 얼굴은 쳐다도 안 봐줘. 라헬만 사랑해. 나는 투명인간 취급해. 그 속에서
엄청난 소외감, 거절감, 그 버려짐 속에서 한에 맺힌 인생이 레아였잖아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어때요?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 없어졌더니 베냐민만 사랑하고, 그 속에서 2등급 자식으로 살아가야 될 그 아들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들들이 얼마나 그 컴플렉스에 눌려서 살았냐면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기근이 와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갑니다. 요셉 앞에 갔는데 총리인 줄 못 총리인 줄만 알죠. 요셉인지 못 알아보죠. 요셉이 이제 자기를 속이고 하는 얘기가, 당신들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러면 곡식 주겠다 그랬더니, 그때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안 됩니다. 얘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차라리 절 대신 감옥에 가두십시오. 나를 대신 죽이십시오. 그리고 제 동생 데려오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평생 아버지가 누구 사랑하는지 보고, 그 속에서 소외감, 거절감 속에서 살아왔던 게 이 야곱의 자식들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평생 자기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심어줍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해요, 자기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온갖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아내들은 거절감 속에 한 맺힌 여인으로 살아가고, 아들들도 완전히 소외감 속에서 또 2등급 자식으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은 그 상처가 또 자기한테 오지요. 평생 자식 잃어버린 줄 알고 살고, 자식들 싸우는 거 보면서 살고,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왔어요.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만 업보처럼. 모든 게 중심에 야곱의 편애가 있어요. 도대체 야곱은 왜 이렇게 편애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두 가지 원인. 첫 번째 원인은 야곱의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봤지만 나밖에 몰라요. 내가 장자권 뺏으면 형이 어떻게 될지, 양떼들 다 뺏으면 우리 외삼촌 어떻게 될지 전혀 관심도 없어. 나밖에 몰라. 나 살기 위해서라면 가족들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기적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남이 상처받든 뭐하든 관심 일절 없어요.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해서 다른 아내가 상처받아, 그러면 조금이라도 사랑해주고, 이 방에 3번 갈 때 1번은 가져야 되죠. 상처받을까봐. 야곱은 관심도 없어.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니까. 아들들, 얘한테만 긴 옷 입히고 얘만 일 안 시켜. 다른 아들들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아들도 많은데 돌아가면서 좀 시키든가. 관심 전혀 없어. 나밖에 몰라. 그냥 내가 좋은 사람 좋아하고, 누가 상처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인간, 이기적인 인간 옆에 살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 정신은 뭐냐면 이기가 아니라 이타예요. 평생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랬어요. 나밖에 몰라 끝까지. 두 번째, 왜 야곱이 편애의 사람이 됩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야곱이 편애 속에서 자랐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5장 28절 시작. 이삭은 리브가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고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죽음에 그렇게 안 슬퍼한 거예요. 안 모셨던 거예요. 야곱 그 상처 때문에.
그리고 죽음에 임박해서야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모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날 안 사랑하는 걸 알거든요. 야곱이 편애 속에서 살았어요. 이상하죠. 내가 편애 속에서 살았으니, 내가 그 상처 속에서 살았으니 나는 그 상처 안 주고 살 것 같은데 이상하죠. 내가 똑같이 돼요.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이 있어요. 평생 아버지 알코올 중독 걸린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보면서 자랐어요. 나는 저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어릴 때부터 열심히, 그 어린 나이에 신문 배달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나이 먹으니까 웬일입니까? 아버지랑 똑같아져. 술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아. 점점 무능한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 모습이 나한테 보여. 어느 한 집사님,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학대받고 자랐어. 엄마가 그렇게 매를 때렸대요. 나는 절대로 저런 엄마 되지 말아야지. 딸을 낳고 그토록 이제 어릴 때부터 사랑을 주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딸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그토록 닮고 싶지 않았던, 그토록 증오했던 엄마 모습이 나한테 고스란히 나타나요. 야곱이 그랬다고요. 아버지로부터 편애당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 부모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대물림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고. 그 편애가 나의 편애에서 재현되고, 편애로 인해 상처받았던 나의 상처가 또 재현되고, 또 저주를 만들어내고.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성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도 끊어내야 됩니다. 결코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대물림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돼요. 상처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야곱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저절로 이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내 죄성과 싸워서 죄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죄를 직면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상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돼요. 내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이미 상처를 다 내놓고 씻음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이 상처를 못 내놔. 하나님도 나를 싫어할까 봐, 하나님도 이런 내 모습을 미워하실까 봐. 그리고 계속 감춰. 괜찮아, 내가 좋은 사람인 척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가 되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사도요, 환자가 자기 병을 감추면 치료할 길이 없어요. 세계에서 이름난 명이라도 환자한테 어디가 아프신데요? 몸이 어떠세요? 아무리 검사를 해도 자기 증상을 끝까지 감추면 온전히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의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깊이 내면에 숨겨진 상처들, 괜찮은 것처럼 숨기고 감추고 해결받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예수를 믿어도 괴롭게 하는 내면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끊어내셔야 돼요. 있다면 반드시 끊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내 자식에게는 대물림 해줘서는 안 돼요.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엄마의 모습 내 딸한테 또 또 가게 할 수는 없잖아. 나까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모습 나까지는 몰라도 내 아들한테도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끊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놓아야 됩니다. 내 실체를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야 돼요. 감사한 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상처를 품어주신다는 것. 네가 그렇게 아팠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 아들이 그렇게 아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깨닫게 된 상처가 무엇입니까? 해결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겐 상처가 없을지라도 내 배우자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만들어 보지 않겠어요?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할게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